안녕하세요. 심는교회 조원 목사입니다. 네,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기억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실없는 농담을 던져도 카메라를 보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가 농담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 한심스러운 표정과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나눔으로 인한 다양한 반응과 질문들도 많이 그립고요. 가끔은 저를 놀림의 대상으로 삼을 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애드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립네요. 이런 심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을 늘 기도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 주시길, 그리고 비록 폭풍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심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의 돌봄으로 안온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형식으로 전하는 사람이죠. 설교를 말하기 전에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려면 주변의 모든 것에서 소재를 수집해야 해요. 책을 읽든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산책을 하든 내면을 들여다보든 생각을 하든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 하여튼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의 흐름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소재를 찾는 것과 소재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소재를 만드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인데 소재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말하기 전에 글 쓰는 사람이기 전에 소재를 수집하는 소재 수집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매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겹치고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에 파묻혀 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거의 매주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화요일 밤에 운영이 2기와 함께 운영이 회의를 했는데 그때 끝날 때쯤에 한 교우가 용서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용서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 알려주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잠겨 있었는데 지난주와 비슷한 이 퍼즐 맞추기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번 주 사실 매주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러다가 이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이 창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러다가 이거 매주 누군가에게 설교를 헌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우리 첫 주에는 이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을 통해서 이 상처의 창을 넘어 새로운 창의 신앙을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이 상처가 말씀과 기도로 인한 묵상으로 새로운 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처의 창은 묵으로 갈아야 새로운 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묵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묵상으로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묵상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묵상은 이 용서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고통받으셨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창조적 반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로 인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시대를 용서하든 나의 과거를 용서하든 그런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드러났고 예수님의 사랑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드러났죠. 코로나가 우리 시대에 남긴 상처들을 새로운 창조성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들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함으로써 코로나와 우리 시대를 용서하겠다는 말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깊이 패인 상처들 역시 그 상처들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그 상처를 남긴 사람을, 그게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혹은 그 상처를 허용한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그 모두를 용서하겠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용서일 겁니다. 용서의 기독교적 의미에 관한 가장 탁월한 책을 하나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 책, 미로슬라브 볼프의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추천드릴 겁니다. 볼프는 이 책에서 정의와 용서를 구별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정의는 잘못과 그 행위자까지 벌하는 것이고 용서는 잘못을 벌하되 그 행위자에게는 인정을 베푸는 것이다. 잘못은 꾸짖고 그 행위자에게는 인정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독교적인 용서가 무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걸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용서에는 잘못을 벌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닫고 돌아서면 그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의 고발을 듣고도 깨닫지 않았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돌이키라는 것인가?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런 죄의 고발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가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 혹은 잘못에 대한 인정과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용서가 무조건적인 반면에 사람 편에서의 용서는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죄와 죄책을 구별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은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이 죄에 대한 책임, 죽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용서라는 이름으로 놓여져 있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볼프는 이 죄를 고백하는 일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을 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벌거벗은 채로 서서 비난의 손가락으로 자신과 자신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죄 지은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부인하고 변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면 놀라우리만치 자유로워진다. 고백하고 나면 감출 것이 없게 되고 도망칠 일도 없게 된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받음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용서라는 선물의 포장을 뜯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함께 이야기해보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감춰진다는 거죠. 우리 시편 3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서 이사야서 38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가 지워지고 안개처럼 사라진다고도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지는 이사야 44장 2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예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망각해 버리신다는, 마치 죄가 없던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에서 지워버리시는 반면에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어지는 이사야서 44장 21절 그리고 49장 15절까지도 우리 계속 연이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기억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죄의 고백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내기만 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관계 설정이 깔끔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6장 14절부터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왕으로부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친구의 빚을 갚으라면서 그 친구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왕은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용서를 철회하시는 것인가, 취소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볼프는 이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용서할 줄 모름이 하나님의 용서 철회를 일으킨다고 말하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 우리의 용서할 줄 모름은 하나님의 용서 철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지에 불과하다. 네, 어떻게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용서를 취소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돌판에 새겨진 율법보다 이 마음에 새겨진 은혜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징벌이나 보상 같은 행위만으로도 충족이 돼요. 행동으로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행위에 더하여 그 사람의 마음까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용서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죄의 고백만을 요구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상대방의 잘못을,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망각까지 요구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야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기억을 지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날카로운 말로 깊게 패인 상처가 하나하나 다 기억나잖아요. 싸울 때마다 이전에 들었던 말들이 마구마구 소리 아우성 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오히려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 본물 터지듯이 모든 그 상처들이 다 튀어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은혜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와 함께
함께 용서할 수 없는 온갖 이유들이 마구마구 생각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하기에 부담에서 놓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굳이 용서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이 용서의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볼프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려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수들을 응징하기보다는 그들을 원수에서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인한 묵상이라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깊이 패인 이 상처들을 묵상하고 보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용서의 그 이응자도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창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잠잠히 묵상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거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픈 기억들,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치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되기 위해선 우리가 아프지만 그 열등감, 그 상처, 수많은 아픈 말들, 트라우마들을 주님 앞에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그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항상 갈등이고 어렵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죄를 위해서 그 죄를 기억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고백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 용서하심으로 인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용서에 관한, 고통에 대한 창조적 반응으로서의 용서에 관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답답함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